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몽골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6.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몽골 국립과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몽골 사람들을 이렇게 발표한 평균 시력이 있는데 그게 2.7이랍니다. 2.7. 우리나라 평균 시력이 1.07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몽골의 유목민들은 멀리 떨어진 말이나 낙타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양과 염소,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늑대 같은 그런 동물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아마 멀리 보니까 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되죠. 멀리 보는 능력이 그들의 눈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안 왔는데 우리 몽골인이 있어요. 그죠? 우리 타미 형제가 있는데 아마 타미 형제도 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이 있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멀리 보는 사람이면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한 자기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동생 다말 때문에 다윗의 장자 암논을 살해야 하게 되어지죠. 압살롬은 왜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까? 사무엘서를 보니까 이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러한 외면과는 달리 내면에 일어나는 자신의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암논을 살해하고 말지요. 물론 암논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강압적으로 취해서 여러분 압살롬이 열받았지요. 그러나 압살롬은 길게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원수를 갚는 일만 보았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길게 보는 능력이 압살롬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비극은 동생 다말의 강간 사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지만 멀리 보지 못한 모습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멀리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길게 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기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배우고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다, 마라톤이다. 길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이런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멀리 보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절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나 됐다고요? 12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잖아요. 잠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한 달 정도 참으면 괜찮다. 이게 아니고 12년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절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절망이 깊으면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망 앞에서 소망이 12년이나 됐으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자의 상태가 여러분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인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잘 고친다는 의사도 여러 명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의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무런 치유함이 12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마음. 목사님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어때요?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함께 기도 제목들도 듣고 그리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나쁜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안 되나 보다. 이제는 그냥 포기할까? 절망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자의 삶에 충분한 절망의 이유와 조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고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는 어떠해야겠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절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27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사실 여자는 여러분 부정한 여자라고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던져서 그 여자가 여러분 사람들 사이로 오면 율법에 근거하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 아닙니까? 율법에 부정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시간 왔다가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절망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보아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실패했지만 여자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보는 것이. 이번에 수련회를 참석해서 목사님 몇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요,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이거 먹고 싶니?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공동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때요? 똑같죠, 우리랑?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 막 반항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다 사춘기 시절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마음을 보았어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많고 막 챙길 거 많으면 짜증도 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수련회도 여러분 끌려온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자진해서 온 아이도 있고, 그리고 처음 온 아이도 있고요. 계속 참여한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몇 명 모여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들 90명 어른들까지 하면 막 100명,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특히 은혜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사단이 너무너무 많이 틈타요.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가서 참 놀란 게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90명의 아이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90명의 교사들이 왔어.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중보기도자들 열심히 음식해요. 그리고 그 음식이 끝난 다음에 땀이 막 나고 그래도 또 가서 중보기도 팀에 가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오늘 어때요? 아,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냥 부르짖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했죠. 나성 순복음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들, 모습들. 하나님께서 3박 4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반짝반짝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반짝반짝하고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시각입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아,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소망이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며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고백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여자에게서 배우는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여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 대신에 여러분 절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오늘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 되어서도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도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돼도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내 삶에서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소망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다 했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내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니까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모습을 보시죠. 여자는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소망하면서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희망을 가지고 내 희망,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아니에요. 낭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것이라면 소망을 단순히 보는 것이라고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은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것.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의 크기가 클수록 이기는 능력도 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찔러도 어때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된다. 누가 나를 찔러도. 근데 아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절망이 생겨. 내가 다시는 하나 보라. 내가 다시는 거기 가나 봐라. 내가 저 사람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생긴다니까요. 이 여자도 이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려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겼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자가 정말로
이긴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여자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사람들도 힘들었죠. 혈루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율법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쌓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율법이었어요. 예배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자였어요. 혈루증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초리, 사람들의 그 시선. 그러나 여자가 진짜로 어려운 것은 사람들보다도 아마도 자신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자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지만 그 소망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고 때로는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돌에 맞아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가 내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했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돌로 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청년부터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해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년 남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그런 장년 성도입니다. 사실 자기 안에 오랜 시간 싸워온 한 가지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지쳐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무난하게 삶을 이끌어 왔는데 이상하게 내면은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오고 밤마다 몰려왔고 웃고 있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40대 후반부터는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점점 더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도 별로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저 교회는 가야 하니까 하는 교회 안 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냥 루틴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던 중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그 마음에 딱 찔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뎌져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 숨기고 있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맞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에 처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신앙인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감정도 믿음도 제 안에 솟아나는 게 아니고 지쳐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괜찮다. 내가 나를 다시 찾기 시작한 그 마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여러분 10분 동안 아침에 여러분 생명의 삶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분이 10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은혜가 밀려오는 날도 있고 그냥 조용히 아무런 느낌도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 10분이 자신을 날마다 살려주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살아났고 예배가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루틴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나온 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더 만져주시겠어요? 이 싸움은 여러분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여러분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 봐요, 우리 사과나무 교회. 네? 낙심하잖아요. 자책하잖아요. 신앙 앞에서 흔들릴 때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스스로 붙들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 안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계시다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네, 그리고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신을 이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으시기 시작하죠.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냐는 거예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당황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부딪히고 난리 난 상황인데 예수님이 당시에 슈퍼스타 아니었습니까? 아이돌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둔 자가 누구냐? 소망으로 자기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단지 옷에 손을 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절망의 상황을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훈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소망은 이기는 훈련이다.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다가 쉽게 내려놓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겨야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희망인 거예요. 희망. 그런 희망은 언제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나 진짜 소망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성경도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자를 향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자의 소망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 말이지요. 진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으로 이겨야 하는 것을 이기며 사는 삶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시죠? 근육이 빠져요. 그죠?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날마다 우리도 영적으로 소망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소망하는 사람들은 늘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해요. 이것도 절망하고 저것도 절망하고 절망할 거리들만 찾아. 네. 그러니까 소망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뭔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절망의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뭐 합니까?
불안해해요. 절망해요. 정치 경제를 보면서도 막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지금 전쟁 속에서도 막 어떻게 될까 절망하고, 건강도 자녀도 세상도 소망보다는 걱정이 먼저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사람은 뭐를 가진 사람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망은 여러분 키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환난 중에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난은 뭐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연단은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고난을 거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 소망을 쟁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소망의 근육이 길러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소망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육도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믿음의 사람도 고난 속에서 소망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어려운가 보다. 한 시골교회 혼자 사시는 8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도시에 있어서, 자녀들 도시에 있으니까 잘 찾아와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게 해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냐고. 가족들도 잘 찾아와 보지도 않는데 힘들지 않냐고.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머니의 삶에 뭔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없어요. 하지만 매일 믿음으로 시작한 그 하루, 그 고백,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 근육이 되어진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꾸 두려움의 근육을 주려고 그래요. 자꾸 비교하면서 근육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낙심의 근육을 주려고 그래요. 너 안 돼. 너 해봤자 안 되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소망의 근육을 길러야 된다. 눈물이 흐를 때에도,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를 바라보고 그 시간이 너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의 훈련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소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펼쳐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도 뭐하나.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망의 근육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들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도 단련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의 근육이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소망의 근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절망의 사건에도 어때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넘어지지요. 반대로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의 근육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울은 쉽게 왕이 됐어요. 연단이 없이 왕이 됐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소망의 근육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역경이 닥쳐왔는데 소망의 근육이 없으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소망의 근육이 있었잖아요. 버틸 힘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소망을 내려놓았습니까?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투하면은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뭐 뜀뛰기도 하지만 맞는 것도 계속 맞아야 돼요. 뭐예요? 맷집이 생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절망된 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까? 나는 날마다 절망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가? 비판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소망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근육을 키우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한다. 걸어가도 어떤다? 피곤하지 아니한다. 주님을 바라보며 훈련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까요? 우리 옆에 분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이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멀리 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영적인 근육들이 더 많이 키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맷집과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행사가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도 주님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회복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소망으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근육이 우리 가운데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근육이 단단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곤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피곤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같은 그런 영적인 비상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품고 내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